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죠. 아무나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근데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얼음이 덜 얼은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면 얼음이 깨지겠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얼음이 덜 얼은 것을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사람 믿음이 좀 그래요. 근데 믿고 있는 그 얼음판이 꽁꽁 얼었어요. 차가 지나가도 이 얼음이 깨지지 않을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해도 어때요? 그 얼음판을 걸어가면 얼음이 깨지지 않으니까 건너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여러분, 조상신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건가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믿느냐? 교회를 믿는 거 아니고, 목사님 믿는 거 아니고, 장로님 믿는 거 아니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혼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감을 담당하게 했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변호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처도 안 돼요. 사람도 안 돼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도 나 스스로 못 구해요. 나의 돈이, 재물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학식이 높아도 돈이 많아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지, 내가 이 믿음 정도면은 약속을 받겠지,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섬기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첫째, 같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역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제가 주원 같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눈과 같이 희게 해주세요.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로 던져버리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이것을 꼭 명심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성은 거룩하다, 수는 지키다 이 말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어떻게 지키죠? 예배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전도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죠. 두 번째 기준은 11조예요. 우리의 전부 10의 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0의 2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9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를 가져가셨어요. 그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9개를 주시고 하나님이 1개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요구하시고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겠다. 한번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은 소득은 10개 중에서 9개는 우리가 갖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세요. 아, 나 기쁘다. 기뻐하세요. 슬픈 일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슬픈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불신자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세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네가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싫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지식적으로 알아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진군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옛날 버릇이 다시 나왔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를 찾아가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라 자손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모레를 원망했어요. 자기들 제사장이 되려고 막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따랐던 250명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땅이 갈라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물이 없으니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4가지 동사로 생각하면 지팡이를 짚어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라.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앞에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의 명령 물을 내라. 마시게 하라.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를 모으고 그 다음에 교회 목전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이거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뭐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4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졌어요. 회중을 교회를 모으게 했어요. 그런데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배신자들아 하면서 반역한 자들아 하면서 어떻게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나오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9절과 11절 보세요. 9절과 11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가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할 텐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배신자여 이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니까 반석을 치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림 없어요? 예, 없나 보네요. 예, 여러분 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론이 순종한 지팡이를 잡은 것, 회중을 모은 것,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명령한 것과 2번을 친 것,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 앞부분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내렸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텐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치버린 거죠.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물이 막 쏟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10개면 10개를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만 불순종해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4개를 다 했어요. 지팡이를 집었어요. 백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그건 빠졌죠. 물을 마시게 했어요. 4개 중에 하나 빠졌어요. 하나. 근데 하나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불신앙이 불신앙.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거기에다 우리가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도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명령대로 내가 반석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세요. 내가 반석을 쳐도 내가 내지 않겠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나는 종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볼까요? 둘째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아멘.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성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나타내는 것, 장로를 나타내는 것,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은 다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홀로 나타나야 돼요.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교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뭐 2년 안에 뭐 인테리어 했다, 뭐 차도 샀다, 이것저것 막 했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중에 어느 사람도 내가 했다 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강대상이 있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강대상을 누가 어떤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 내 재물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가 내가 뭐 했다. 선풍기 내가 달았다. 에어컨 내가 달았다. 이것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나타내요. 하나님. 그런데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숨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 자신의 물을 낸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주기도문. 믿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음 화면 주기도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원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다음 그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인 의미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밑에 것. 나를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경받으실 분이다. 존경이 무슨 말이에요? 섬김받을 만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나만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고 존경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를 나타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지 못하고 너희를 섬기도록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존경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경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했다 이런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반사되어서 돌아와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여러분에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왜 모였죠? 원망하기 때문에 모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과 다투는 것은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규민이하고 민경이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민경이 안에 계신 예수님, 민경 안에 계신 예수님, 규민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다투거나 성도들과 다투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모세 아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다툼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그런 영적인 이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나타내고, 제가 목사이니까 성도들에게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이래야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성령은 여러분 판단을 내리고 호르산에 가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호르산에 죽어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모여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 같은 위대한 제사장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역하는 그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아론 같은 제사장도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보세요. 27장 13절과 14절. 민수기 27장 13절 같이 봅니다. 본 후에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아바림 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게 해요. 그 모든 공경을 다 봤어요. 너는 못 들어가고 보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이죠.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서로 막 싸웠죠. 너희가 뭐요?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에
무리와 무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여기서 다시 반복하죠. 성경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돼요. 두고두고 이야기해요. 잘한 것은 두고두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복을 받았다. 계속해서 이야기돼요. 그래서 27장에 가면은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한 후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13절 다시 보세요. 네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어서 조상에게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보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죠.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신과 에나에서 회종이 분쟁할 때 서로 싸울 때 너희가 모세 아론이 이 말이죠. 온 백성도 다 포함됩니다. 너희가 내 명령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복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은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뭘 심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지도자 모세 아론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요?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축복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 모세 아론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로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실패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거역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나타내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겠습니다. 교회 누구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반석의 명령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물과 성령이 쏟아집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물과 성령이 쏟아지고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들의 가정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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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쁘게 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또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다시 또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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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슬퍼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십자가만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명령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밟고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남과 북과 서와 하나님 동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밟아보라.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것, 소망하는 모든 복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사업터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정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인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한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작정한 대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병 기적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소망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값진 예물 수고하여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죄 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들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돌아가는 새로운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